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사이다 같은 드라마, 사이다 같은 영화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사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답답할 때 사이다 같은 톡 쏘는 탄산음료를 마시면 상쾌한 기분이 들듯 이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이 시원하고 통쾌하게 진행되는 것을 빗대어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불의를 저지른 악인이 주인공에 의해 정의롭고 시원하게 응징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인 말도 있는데요. 고구마 같은 드라마, 고구마 같은 영화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한 정괴나 풀리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랑받는 드라마나 영화의 특징은 고구마 같은 전개가 아니라 사이다같이 통쾌하고 속이 뻥 뚫리는 영화나 드라마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답답하고 불이한 현실로 인한 사람들의 힘든 마음을 대변해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답답한 현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냉소적인 언어를 쏟아 놓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좋게 보시며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패배주의와 냉소주의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라기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거쳐 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고 갚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그 어려운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성전까지 재건했습니다. 성벽 재건도 완공했습니다. 그들이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큰 영광 가운데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까지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전을 재건한 후 별다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나라의 독립은커녕 주변 나라의 정세는 불안해져 갔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달라진 것이 없이 더 힘들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며 더 번성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정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시거나 악인을 기뻐하신다는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7절처럼 하나님에 대해 냉소적인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이 과연 올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던 성경의 또 다른 아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을 기록한 다윗 시대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대장으로 성실하게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소득도 많고 얼굴에 기름기도 흐르고 심지어 장수의 복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전을 대표하는 찬양 대장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히 봉사하였음에도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악인들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유해지니 아삽의 마음이 상하고 약이 오르며 하나님에 대한 의문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뻔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삽의 다음 모습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의심과 불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답답한 마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한 그의 심령을 그대로 두거나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그 고민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그리야 할 때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답답한 현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땅을 악인이 주관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심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의하고 이해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현실에 타협하고 나도 편승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더욱 굳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냉소적인 말을 마음껏 쏟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악인을 심판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그분의 공의로만, 정의로만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검토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나에 대해 오래 참으신 은혜였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래 참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왜 하나님이 공의로 바로 세우시지 않는가?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악인까지도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백성들의 이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냉소적인 말에 하나님은 3장부터 대답해 주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자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 준비가 끝나면 주님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실 때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정의가 세워지며 5절의 말씀처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분이시니 이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야곱의 자손 곧 택한 그분의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말라기의 시대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불의가 있고 모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때론 낙심되며 불의한 일에 타협하려는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형통해 보여도 그 끝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겨가 바람에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모든 것을 누리고 세상을 마쳤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에 그들은 최후 심판을 받아 악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삽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고 힘을 얻으며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의한 세상과 모순된 현실에 갇혀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